고등학교 시절 제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 별명이 교회 오빠였어요. 공감하시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오빠에는 세 가지 충족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안경이 잘 어울려야 된대요. 제법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찬양과 악기에 능숙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교회 오빠의 조건. 세 번째 조건은 가디건이 잘 어울려야 된대요. 아마도 그거 같아요. 그냥 교회 오면 그렇게 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참 마음 따뜻한 오빠들 또는 누나들, 형제 자매들이 따뜻하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 또 그런 곳에서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형제들의 어떤 교회 오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훈훈하고 또 따뜻하고 또 포근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교회 오빠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2019년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실제 이 교회 오빠는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교회 오빠하고는 좀 사뭇 달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소개가 됩니다. 글로벌 IT 회사의 차장으로 전도 유망한 이관희 씨, 남자분이 이관희 씨, 그리고 여자분은 중학교 음악 교사였던 오은주 씨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딸을 출산하고 행복하게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 이관희 씨가 대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어머니가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신의 몸도 대장암 사기로 망가져 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또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뜨시니 이관희 씨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대장암 수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대장암 치료, 이 항암 이 치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버티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의사가 판정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인 오은주 씨에게 혈액암이라는 판정이 또 내려지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나 봐요. 혈액암 판정이 받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관희 씨의 대장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막 불행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막 다가온다면 막 쉴 새 없이 나에게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과 함께 어머님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아내의 혈액암이라는 판정과 함께 이제 좀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내 몸에 이 대장암이 다시 재발하는 그 상태, 한꺼번에 밀려오는 고난과 이 슬픔을 40도 되지 않은 이 젊은 부부가 신앙 안에서 묵묵히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좌절,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줄거리를 다 알고 봤어요. 알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두 주먹 불끈 쥐면서 하나님, 저 이관희 씨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런 사람은 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저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병이 있는데 치유되면 하나님께 영광. 근데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치유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 그대로 소천 하늘로 다시 올림을 받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가치관의 차이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로 그 가치관의 차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가치관의 차이가 바로 이런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근에 다시 이 영화를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시 보다가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요, A Job Who is Near Us예요. 욥, 우리들 근처에 있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 옆에 살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 그 A Job Who is Near Us라고 하는 영어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욥이에요. 욥은요, 고대 근동 족장 문화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욥기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1장, 우리의 본문을 포함해서 욥기 1장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욥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자라는 설명이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 경외에 대해서는 우리 참 여러 번 설교했죠. 우리 5월달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주제가 이 경외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멘토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감독자이자 감리자인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이 욥은요, 다복한 자였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 사상 쪽에서는 다복하다라는 게 감이 탁 오죠.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욥기 1장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들도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족장 시대에 자녀가 많은 건 이건 큰 축복입니다. 큰 행운입니다. 저도 둘째 아이가 건강만 했다면, 제 아내하고도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둘째 아이가 좀 건강했으면은 저희도 단 둘만 낳고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참 셋도 낳고 한 넷도 낳고. 저희 교회도 우리 그 자녀들이 많은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넷이에요. 넷이고 또 우리 교육센터에서 5인 우리 분이 계신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키울 때는 힘들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참 좋다. 참 좋다. 자녀들이 많으면 나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월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은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사람에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동적이니까 변하니까. 그런데 이 욥기의 저자 이 성경은요, 욥에 대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재산을요, 현대로 환산해 보면, 현대의 물가로 환산해 보면 좋게 약 600억 원 이상은 넘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가축에 대한 가축에 대한 계산일 뿐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부동산까지 이렇게 합해 보면 엄청났던, 하나님께서 복을 정말 쓸어 담아주셨던 바로 그 다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요,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했던 사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함이 있었을까 싶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서 욥은 항상 이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걸 현대로 바꾸면은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유 그랬구나,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너는 만났니, 어떤 하나님이 계심을 너는 느꼈니 라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 혹시라도 하루의 삶 속에서 범죄함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주일에 함께 나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떨어진 의자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이렇게 일자로 된 장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의자의 일가족 4명, 5명이 조르르 앉아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하고 앉고 뭐 이 말씀 듣는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가정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 집에는 완벽하게 복 주셔야 돼. 저 집에는 우환도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자녀들도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취업하고 배우자도 잘 만나서 결혼도 잘해야 돼.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돼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싶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렇던가요? 어떠세요? 교회 오빠의 이관희 씨의 삶은 하나님께 범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생이 아닙니다. 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이제부터 마치 폭풍우와 같이 고난이 욥에게 밀려옵니다. 이제부터 소개될 13절에서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쉴 수 없이 밀려오는 욥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식들도 평화로이 놀고 있고 당신의 가축들과 종들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다복한 이 욥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주인님의 소와 주인님의 나귀들을 모두 다 가져가고 그것을 지키는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있고 있는 보고가 있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천재가 발생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에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쩌면 여기까지 욥이 들었을 때는 이거 정말 큰일이 한꺼번에 밀려왔구나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정말 뭔가 큰일이 있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과 이 가축들과 그리고 이 종들을 향해서 뭔가 지금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보고 때부터는 아마 욥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가족들이에요. 이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은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직장에서 좀 굳은 일을 좀 당해도, 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직장에서 정말 막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면 그래도 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으니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견뎌내고 버텨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그 미래마저 나를 버티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버텨내고 내가 살아갈 의지, 의욕을 느끼게 해줬던 바로 그 가족이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갑자기 먹고 마시며 그렇게 놀고 있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싸그리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욥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저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전하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관희 씨, 온주 씨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대장암 사기, 어머님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혈액암, 그리고 이 대장암의 재발. 아마도 이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였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말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너네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너네들 안 지켜주시니? 재산을 잃는 것, 종교를 잃는 것, 자식을 잃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저 손가락질을, 네 고난도 얻지 못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왜 믿니? 라고 하는 것. 그 목소리와 그 눈빛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오랫동안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큰 병에 걸리고 더불어서 직장을 동시에 잃었어요. 더불어서 그 즈음에 막 사춘기를 지나던 아이들이 갑자기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되어줘야 될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 뭐하러 믿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힘을 줘야 되고 두 손을 잡아줄 것만 같았던 동서들이 형님은 도대체 하나님 왜 믿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대요. 남편의 병보다, 자녀의 방황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욕먹는 거. 어떤 내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이 이분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말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어려움이 와보고 저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와보니까 이 말이,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고통이구나, 이런 아픔이구나.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갈등, 이러한 고민 속에 살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왜 믿는 거야? 병도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너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나 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을 너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왜 믿는 거야? 자녀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 해주는 것 같지도 아는데 너 그 하나님 왜 믿는 거야?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요,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 설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지. 이게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고난 앞에 서야 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고난 앞에 서서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고난 앞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이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재수 없음에 대하여 투덜거리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적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 교회라는 영화 속에서요, 다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명언, 그러니까 신앙인들, 우리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묵상의 내용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묵상의 내용이 묵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투병 중인 부부가 마주 앉아서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나누고 있을 때 남편 이관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내가 사는 이 날이 마지막이라면이에요. 내가 사는 이 날이 마지막이라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묵상 나누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관희 씨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는 말,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나에게 내 기도, 내가 내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셔서 일어나는 거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원망하며 탓하며 그렇게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크리스천의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욥도 이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이제 20절부터 21절에 보여집니다.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뭐예요? 지금 주인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4명의 사환이, 종들이 달려와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막 털어내고 있을 때, 이때 내가 고난 앞에 서서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가지고 즉각 하나님 앞에 서는 욥의 모습이에요. 고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너무 답답하여 간절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너무 괴리가 크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대로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또 한 가지는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모습, 간절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명언을 남겨요. 오늘의 제목, 말씀의 제목인 명언을 남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는 아들과 딸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탓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을 것은, 나는 단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잠시 맡은 자였을 뿐이고 나에게 주었던 저 많은 재산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니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재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 욥이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욥을 만든 거예요. 이 가치관이 욥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든 겁니다. 나는 단지 맡은 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곳에 잠시 살다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큰 고난 중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슬픔을 억누르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이 담담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 이 세상 그 무엇도, 배우자도요, 자녀들도, 재산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직장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 잘 가지고 있어라, 잘 개발하고 잘 관리하고 있어라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 나는 단지 맡은 자, 즉 청지기일 뿐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시트를 꼭 쥐어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지막에 인생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빠들의 로망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로망이 있는데 최근에 가지고 있는 로망은 캠핑 의자, 2인용 의자 사서 2개를 사서요. 우리 여기 금강 수변공원에 금강 수변공 호수공원 방향이 서쪽이더라고요. 서향이더라고요. 의자 2개 펴놓고 노을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이 로망이에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목이 밥이 됩니다. 라고 꿈을 확 깨버리더라고요. 로망이 있어요.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역시 로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레고 같이 하는 거, 레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 낳으면, 특히 아들 낳으면 레고 해줘야겠다 해서 예전에 살던 그 마을 바로 앞에 앞 상가에 레고 플레이라고요. 이게 뭐 협찬받아서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레고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보면은 여러 가지 저 진열대 여러 가지 레고들이 들어있어요. 저거 이렇게 딱 고르면 저기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카운터에 가면 카운터에 동그란 이 통이 있어요. 그 통에 벌써 저게들이 담겨져 있어서 시리얼 번호까지 찍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진열장을 보니까 4개가 있는데 아마 밑에 거는 하나 빌리는데 한 5,000원, 그리고 만드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10,000원, 15,000원, 빌리는데 10,000원, 15,000원, 그리고 만드는데 한 3시간, 2-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난이도 있는 것들입니다. 잘 알아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게 경찰 관련 뭐 이런 거였어요. 딱 요거 갖고 놀았어요. 요거 만들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그럼 요거 만들 때 요령이 있어요. 먼저 저 사람하고 자동차를 먼저 만들어주면 아이가, 그러니까는 만들 때도 이제 6살이니까 잘 못 만드니까 아빠가 대충 만들어줘요. 아빠가 만들어주는데 아이가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먼저 오토바이랑 사람이랑 차를 만들어서 주면 저거 갖고 1시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경찰 그 서도 만들고 유치장도 만들어서 아이한테 딱 건네주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드는데 1시간, 노는데 1-2시간 또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저곳에서 3시간, 4시간 열심히 노는 겁니다. 간식도 사 먹고 뭐 음료수도 먹고 아이 노는 동안 아빠는 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아이들 노는 모습 사진 찍어주고 또 동네 친구들 만나면 서로 가지고 있는 조립한 뭐 저걸 가지고 레고들 가지고 뭐 역할놀이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저 레고 플레이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잘 놀아도 열심히 잘 놀아 시간이 되면 저렇게 열심히 조립한 레고들을 모두 분해해야 돼요. 다 분해해야 돼요. 모두 다 분해합니다. 만드는데 1시간 반 걸렸으면 분해하는 데 한 20-30분 정도 걸려요. 그걸 하나하나 다 분해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예, 또 제가 또 성격이 또 원체 이렇게 꼼꼼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새거 바른 것처럼 하나라도 결합되어 있지 않게 하나하나 그 정말 콩알 만한 것들을 다 벗겨냅니다. 다 뜯어내요. 그리고 봉지에 담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줬던 그 동그란 이 원통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완전하게 집어넣고 거기 안에 설명서까지 집어넣고 뚜껑까지 닫아 놓습니다. 아이한테 분해하기 전에 물론 물어봐요. 이거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 아빠가 이거 부셔도 되겠어? 분해해도 되겠어? 아이가요, 처음에 이 일을 당할 때는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부시냐는 거예요. 이거 나 재밌게 갖고 놀았는데 아빠가 잘 만들어 이거 왜 부시냐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아빠가 5,000원 주고 빌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빠가 10,000원 주고 몇 시간을 빌렸다라는 걸 아이가 인정하는 그때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인정하지 못할 때는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내 건데 왜 가져가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내가 빌린 것, 이것은 단지 내가 빌린 그 시간만큼 빌린 것이라는 걸 이 아이가 아는 순간부터 아이가 겸허해져요. 이거 이제 부실게, 이거 이제 분해할게라고 하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분해하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통에 담아서 카운터에 다시 제출할 때 저희 부자, 저와 제 아들이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저는 이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정말 너무 멋진 인생, 나 혼자 정말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잘 배우고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저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알콩달콩 두 아이나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허투루 시간 보내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사역의 장소를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또 세상에 만나기도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 아마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항상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정말 성도님들이 착하고 순하신 분이 없어요. 저는 가끔도 이제 다른 교회 한번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막 9볼트 건전지 입술에 이렇게 대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 행복한 거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실 거예요. 이 좋은 성도님들 내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만 이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것들 허락해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가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놀다 갑니다. 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놀다 갑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소유자라고 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께 내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면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목을 조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단지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들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 학력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력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적 삶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